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알 로트카, 내가 메노라의 불을 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그 성령님을 초청해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환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거주, 히브리 원어로 샤칸, 그래서 쉐키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쉐키나는 어디에서 파생되어졌다? 히브리어 샤칸, 거주에서 파생되어졌다. 즉 성령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와 거주하시길 원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무엇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하며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관점으로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혼집, 교회도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신혼집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예배의 불을 켜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와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짓말하죠. 돈이 빛이다. 명예가 빛이다. 권력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그게 빛이다. 세상 가르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을 말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어둠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후파는 그래서 신랑 하나님과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곳이죠. 그리고 성막 중심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하였고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배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막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하였던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 에덴 동산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였을 때 샤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250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다. 무엇을? 하늘 모형을. 그래서 그 모형대로 만들어낸 것이 성막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지 무엇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땅은 무엇과 같은 곳입니까? 광야 같은 곳이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마음 가운데 메노라의 불을 켜는 거예요. 왜요? 이 메노라의 맞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거든. 떡상은 무엇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떡상에는 무교병을 우리가 먹었죠. 12개의 무교병이 있고, 이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한다?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길 원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켜라? 불을 켜라. 베알로트카, 돈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 세상의 권력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지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계획과 뜻을 우리의 순종함으로 풀어낼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시작한 거주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신혼집, 교회, 장막의 처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들은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먼저 보면서 따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8장 2절의 말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매. 7 등잔대는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메노라의 7 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불이 켜지게 될 때 메노라의 불은 빛이 되어 성소 전체를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타 올라가게 합니다. 히브리어 베알 로트카, 이 의미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올라가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가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다. 그리고 만나다. 누구를 만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상승되어지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무엇 되어진다? 상승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상승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가 3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는 베아로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상승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영이 상승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구름으로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달, 히브리 언어로 아보르, 이 뜻은요, 건너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겠죠.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지 못합니까? 베알 로트가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 주간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혹시 이번 주간 그렇게 사신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등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전에 메노라의 불을 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야, 무엇부터 해라? 메노라의 불을 먼저 켜라. 여호와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권능의 영, 이러한 영의 기름 부심을 받기 전에 먼저 메노라의 불을 켜라. 행진하기 전에, 너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막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예배자, 대제사장이 해야 된다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였죠. 이 불은 누가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이 불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주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이 불을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로.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지 거룩하신 성령의 불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기 위해 환경과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 베할로트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등을 들고, 등을 왜 듭니까? 켜기 위해서. 베할로트카. 언제요? 신랑이 오게 되어졌을 때 등, 베할로트카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의 손에 다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등이 다 들려져 있죠. 하지만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그 등에 불을 베알로트카죠. 켜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을 들고는 있지만은 그 불을 킵니까? 켜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처녀는 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엇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등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 등불 가운데 나의 매 모든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등불에 무엇을 켜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된다고.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죠?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난 이후 신부들에게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샤파르의 소리이죠.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예수와의 인해 구원이 시작된 정결한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마지막 때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시아는 우리에게 기름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름을 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기름을 사라. 그러면 내가 계획해 놓은 생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대가 지불, 권리 포기. 권리 포기의 삶은 단순히 단념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왜 안 바뀔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 1번 민수기 8장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메노라의 7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 히브리어 언어로 엘, 물, 페네. 히브리어 엘은 무엇을 향하여, 히브리어 물은 건너편, 앞쪽 뜻합니다. 그렇다면 메노라의 건너편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12개의 진설병,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메노라는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저 떡상의 12개의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너희들이 예배의 불을 켜기 시작했을 때 이 메노라의 불을 통해서 이 둘은 어떻게 되어진다?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12개의 진설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실은 부르심인 거예요. 왜? 진설병, 12가지의 진설병이 누구에게 나아라? 예수와께로 인도하라. 누가? 메노라가. 메노라는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해되시죠? 즉 교회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빛을 비추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교회들이요 메노라 앞에 있는 떡상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깨워 일으켜라. 너희들이 나를 향한 예배가 시작되어졌을 때,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민수기 8장 4절에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무엇해서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메노라 교회를 정금으로 쳐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미크샤 망치질,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는 정금을 계속해서 두드려지는 과정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들, 망치질을 당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망치질 당해야 된다고, 훈련 당해야 된다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무엇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통해 내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3절에 이쪽 가지에 아몬드 나무 꽃,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형상의 잔 셋과 받침,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하나님은 메노라의 잔을 아몬드 나무 꽃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나무의 열매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샤케드, 뜻은 흔들어 깨우다. 메노라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흔들어 무엇하라? 깨우라. 베알로트카, 너가 성막에서 이 불을 켤 때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봐라. 네가 지금 영적인 겨울의 상태 가운데 있는가? 주님 앞에 추수의 열매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영적인 부분들이 상승되어지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를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파수의 역할과 선두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민수기 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들 이 단어에 행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 행진할 수 있다. 그분이 멈춰서라, 그분이 움직여라 라고 했을 때 멈춰서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일지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앞에는 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군대를 지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무엇하라? 점검해야지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러한 외침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힘과 승리의 근원은 무엇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새로운 직장에 가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쿠마 아도나이. 왜? 여러분들 돈 벌러 직장에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직장을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직장에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또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한 모든 사단들이 영들이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영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선포해야 합니다. 단락 2번 민수기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70명 숫자값 히브리어 70은 무엇을 뜻합니까? 열방 교회. 이 열방 교회들을 함께 일으켜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쓰임받으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70인 장로는 열방 교회,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한 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일어나서 지도자들과 그 지파의 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7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 70인 장로 열방 교회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짐을 모세와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시며 원팀, 하나의 팀으로 만드셨죠. 교회가 여러분들 언제 하나 되어줄 수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졌을 때. 네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정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해야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7명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건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가야 된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의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악한 혀인 거예요. 하나의 팀으로 행진할 때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입.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방 여인을 취하냐?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 시보라이죠.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아내 굿스 여자를 취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게 되어진 배경은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는 계시를 받고 난 이후이다.
즉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해 비방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많게 하여 주십시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명분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한대. 근데 모세에게는 무엇으로 말씀하셨을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로다. 여러분들, 다른 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만 해. 그런데 모세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작은 거를 말씀하시면 충성하기 시작한다고. 그 결과 큰 것을 맡기게 되어진 거야. 보인다. 뭐가 그렇게 보여? 꿈과 환상이 보인대. 나는 꿈과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 그리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맨날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신앙생활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얘기해줘요. 집사님, 꿈과 환상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은 모르시네. 뭘 몰라? 내 꿈을, 내 환상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꿈과 환상이기 전에 작은 거에 무엇하라? 충성하라. 근데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충성을 못해. 말만 해요, 말만.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고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야. 자매님, 형제님,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시다. 민수기 12장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지라. 하나님은 일반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했죠.
근데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이들의 나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모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비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역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어졌을 때 걸린 나병은 몸에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입니까? 무감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